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은 사사기가 기록된 시대는 훨씬 나중이지만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사시대 초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말은 사사시대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영적인 형편과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 레위 사람, 또 다른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제사장급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첩을 맞이했습니다. 첩이 행음을 한 거예요. 첩이 행음을 했다는 말에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첩이 그 남편에 대항하여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여자도 화나가지고 보복해서 또 바람을 핀 거예요. 부부가 다. 그것도 이제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 첩이에요, 첩.
첩이라는 말은 원래 부인이 있었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여자 말고도 또 다른 성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남편이 이 레위 사람이 문란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도 홧김에 아마 또 남편한테, 바람핀 남편한테 대항해서 같이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떠나서 친정집에 갑니다. 넉 달 동안 이렇게 지내는데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아내를 용서하고 데려오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지금 되어지는 일이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내가 바람을 펴서 친정집에 갔는데 넉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냥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데려오려고 한 거예요. 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장인 집에 가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데려오는데 넷째 날 출발하려고 하니까 장인이 좀 더 있다 가라. 또 더 있다 갑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나려니까 또 더 있다 가라. 계속 머물다가 다섯째 날,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하면 안식일 날이죠. 다섯째 날에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아마 제사장급이었던 사람이니까 안식일에 행해야 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섯째 날에는 금요일이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체가 돼가지고 늦게 떠나게 됩니다. 이게 늦게 떠나는 바람에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지만 이방 가나안 사람들도 함께 있는 상태예요. 다 정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밤이 늦어져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기왕이면 우리 동족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기브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죠. 이 기브아로 가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기브아로 가가지고 베냐민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내가 집단 강간을 당하고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오늘 본문은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어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어머니조차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 레위 사람도 그렇고 첩도 그렇고, 그리고 이 첩을 데리고 가다가 밤이 늦었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의 첩을 집단 강간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도 안 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회개 안 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죄를 짓고도 깨닫고 회개하면 그래도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거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용서의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그 왕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질서 체계가 없다, 이 뜻이에요. 이 사사시대가. 단지파 같은 경우 보십시오. 단지파가 완전 우상숭배에 물들어서 나중에는 계시록에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단지파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이 우상숭배한 단지파가 고의적으로 우상숭배하고 지파 자체에서, 지파적인 차원에서 우상숭배를 했던 이 단지파는 계시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런데 이것을 바로잡을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 가출하면 안 돼요. 부모가 부족할 수 있어도요, 자녀가 가출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과거에 가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출하는 게 왜 좋지 않냐면,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그 가정의 질서를 내가 고의적으로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가정의 질서가 부족해도 그 질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완벽해야 자녀들을 바로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거 있어요. 부모가 물론 본이 돼야 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란 게 있잖아요. 질서 속에서 주신 책임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한테 본이 되지 못하니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돼서도 안 돼요. 이거는 어리석은 것 중에 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부모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자녀한테 본이 되는 것을 못했으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권면도 못하고 어떤 말도 못해요.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끄러운 것이 있다고 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 질서 속에서 나타내야 될 부모의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조차 내가 부끄러워서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양심적인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부모는 이 영적 질서 속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믿음이 되도록 애쓰셔야 되고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기도회 때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시작하신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셔서 그 질서 속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질서 속에서 내가 나타내야 될 일들을 무조건 침묵하고 무조건 외면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왜 왕이 없었으므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잘못된 것, 지파적으로 잘못된 것,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이렇게 다스리는 때예요.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파가 타락했어요. 근데 이걸 바로잡을 어떤 체계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왕이 반드시 있어야 거룩하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질서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질서를 주셨는지 압니까? 가정의 부모들이 다 완벽합니까? 요즘은요, 저는 요즘 TV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자녀들을 떠받들듯이 그렇게 교육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한다고 애들이 바로 서냐? 제일 버릇없어요, 요새요. 떠받들듯이 해도요. 예전 부모님들이 부족해도요, 그래도 자녀들을 꾸짖을 때 꾸짖는 게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뭐 잘못됩니까? 폭력을 가하고 언어 폭력을 가하고 그런 부모는 그건 폭력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이 좀 부족해도 자녀들 꾸짖고 너 왜 그렇게 하냐? 요즘에는 그냥 너무 떠받들듯이 해서 할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몰라요. 오히려 부모가 부족해도, 옛날 부모님들 부족해도 그렇게 자녀들 잘못 많이 안 됐어요. 요즘에는 너무 방치하는 게 많고 너무나 인격적인 대우를 한다는 명목하에 자녀들한테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 안 합니까, 부모들이요? 성경 말씀의 중심은요, 자녀들을 부모가 징계해야 될 땐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아이들은 징계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얽힌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악한 본성을,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라는 걸 두시는 거예요. 나라의 질서도 두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 보세요. 단 지파가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계시록에 보면 그 지파가 아예 없어져요. 오늘 본문부터 며칠 동안 본문에 등장하는 지파, 중요한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레위 사람의 첩을 집단 강간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참, 저는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첩에 죽었어요. 강간당하는 중에서 죽었는데 온몸을 다 잘라가지고 지파에게로 보냅니다. 이 레위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을 잘라가지고 자기 아내 시체를 잘라가지고 각 지파로 다 보내요. 그 분노가 일어나서 모여든 거예요. 수십만 명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모인 거예요. 각 지파별로. 무슨 일이냐 분노해가지고. 그러면서 일어난 일을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네 지파에 속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악행을 했으면 이것을 책망하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마땅한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싸울래?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꾸짖으러 왔어? 너희들은 뭐 잘한 거 뭐 있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의 와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전멸합니다. 몇 명이 남느냐? 여러분 600명 남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이 베냐민 지파가 죄를 범한 다음에 종교적인 타락이 있어요.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타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뭐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영적인 타락이에요. 잘못을 범했어도 회개하면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 잘못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타락입니다. 영적 타락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강간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 것도 잘못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모 있잖아요. 부모를 꾸짖으면 어떤 분이 쟤 저러면 안 되는 데서 부모를 딱 꾸짖으면 당신이 뭔데 우리 애를 나무래. 참 지혜가 없는 부모예요. 네가 뭔데 우리 애를 뭐라 그래. 이런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니들이 뭔데 우리 지파에 속한 젊은 애들 막 뭐라 그래. 이러면서 이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누가 잘못해서 꾸짖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 꾸짖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요새는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애를 뭐라 그래요? 참 지혜가 없는 부모들이에요.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뭐 학교에서 요만한 거 뭐 일어나도요,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 요즘 부모님들 보면요, 요만한 거 있어도 하여튼 교사들한테 대들고 따지고 권위가 없어요. 학교는 학교에 질서라는 게 있는데 부모들이 찾아와 가지고 어떤 부모는 막 교사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다는데 네가 뭔데 우리 애를 꾸짖어. 교사가 보다 못해 가지고 애들을 책망하는데 부모가 와가지고 난리를 쳐요. 요즘 학교가 그래요.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뭐 말을 했다 그러면 법에다 고소를 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끝끝내 달려들어가지고.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속하신 분들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에 대한 것을 너무 과도하게 따지고, 유치원도요, 초등학교도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래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맹목적인 잘못된 사랑들이 자녀들을 버릇없게 만들고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아니라 질서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지파적인 차원이 된 거예요. 모든 지파들이 몰려들어서. 그런데 거기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젊은이들에 대해서 정당한 징계를 내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 때문에 600명만 남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결과로 베냐민 지파가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역사를 보면 그 작은 지파에서 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우리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진 작은 지파가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집안은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하고 겸손했어요. 겸손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차원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은 부모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영적인 질서를 주신 게 있거든요. 교회는 목사가 독단적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도 타락입니다. 반대로 목사가 성도들 눈치 보고 성도들을 책망할 줄 모르고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교회도 역시 똑같이 타락한 교회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신 목적은 그 질서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질서를 통해서 그 질서가 있는 그 공동체를 세우려고, 구원하시려고 주신 목적이다. 여러분 왜 부모가 됐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모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부모의 역할을 받고 효도받고, 그게 아니고 자녀로 하여금 자녀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부모의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불신앙의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거, 그거는 착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이 잘못된 불신앙의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목사, 그거는요 착한 목사가 아니라 악한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왜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셨어요? 왜 질서를 왜 세우셨느냐? 그 질서가 있는 그 공동체를 올바른 구원,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는, 이게 섬김이에요. 이것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러 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그거는요 착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교회 중직들이시여, 중직들을 왜 세운지 압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직분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중직을 왜 세우셨느냐?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이 있는 그 공동체를 구원으로 이끌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방치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직분은 끝나요. 이 땅에서 직분 받는 거지. 하늘나라 가면 목사가 어디 있고 장로가 어디 있고 안수집사 어디 있고 권사 어디 있습니까? 직분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게 내 거예요. 직분은 내게 아니에요. 돈도 내게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 지금 소유하고 있는 돈 하늘나라 안 가요.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하늘나라로 가요. 돈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직분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염려에 빠지지 마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돈 걱정, 돈 염려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왜 나에게 돈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쓰라고 돈 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돈에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직분 받은 게 시작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에 이르도록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질서 속에 있게 돼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적어도 있죠. 가정의 질서 속에서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 속에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섬김으로, 구원의 섬김으로 섬겨서 구원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서 속에 뭔가를 맡기신 목적입니다. 질서는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올바르게 감당돼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지파가 타락하고 개인들이 타락했는데 바로잡을 질서가 없었다 이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질서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내 윗사람을 자꾸 바로잡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아니에요. 나에게 맡기셔서 주신 자녀들, 부모 바로잡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 바로잡는 사명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바로잡는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질서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질서를 감당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삶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맡은 이 질서를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날마다 구원으로 이끄시고 도우시는 복된 섬김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